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믿는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거짓 믿음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아멘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끝에 아멘으로 하고, 또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집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화답을 뭘로 합니까? 아멘으로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아멘, 그게 말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아멘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 말씀에 아멘할 때 그 아멘할 수 있는, 그 아멘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속으로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겉으로 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한다라는 것은 일단 마음으로 동의한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으로 동의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고백인데, 그 고백의 핵심이 뭐냐? 아멘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갖고 아멘하면 역시 똑같이 망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왜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그걸 아멘하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 그걸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아멘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보고 성경의 다른 곳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멘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할 때 성령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제 내가 3년 정도 넘는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으니까 비를 내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안 하고 비를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합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진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두 사람의 행동이 주목을 끕니다. 첫째는 아합이 어떻게 움직이냐, 두 번째 엘리야가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죠. 자, 여러분, 아합이 움직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움직입니까? 샘을 찾기 위해서. 왜 샘을 찾아야 되는데요? 샘을 찾아야 자기 양, 자기 소, 자기 가축, 이런 걸 살릴 수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엘리야는 왜 움직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움직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밖에 몰라요. 모든 신앙생활 해도 나밖에 모릅니다. 그냥 내 축복, 내 자녀들의 축복, 내 사업장의 축복, 다 여기에 귀결이 돼요. 이거 비극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일을 안 해주세요. 원리가 그래요. 그러나 엘리야처럼 그냥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해드리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그때부터 누가 바빠지시느냐면 하나님이 바빠지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다 누구 일만 해요? 하나님의 일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쪽에 자꾸 관심을 두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내일 하는 게 효율성이 좋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게 효율성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 엘리야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왜 압니까?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경험했냐? 자, 여러분, 오늘 18장 15절에 보면 이 엘리야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아합에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내가 섬기는 무슨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저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17장 1절로 가볼까요? 17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기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리야가 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합 왕한테 첫 번째 나간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의지했던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이게 무슨 뜻이냐? 여호와는 우리가 아시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영원하신 분이라 그런 뜻이죠. 여호와는. 근데 엘로힘이 딱 붙으면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 저기 17장 1절에 보니까 엘로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뭐해 계신다? 살아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무슨 뜻이냐면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그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그러더라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아니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언제 돌아가신 적이 있냐? 그러니까 그런 말 쓰면 안 된다. 아니,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뭐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이런 말씀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니, 언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적이 있었어요?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 엘로힘은 어떤 뜻이냐? 스스로 계셔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과거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엘리야가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나갈 때 왕한테 나가는 거는요, 여러분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목숨 걸어야 돼요. 요즘도요, 우리나라 5년짜리 대통령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감옥에 넣고 싶으면 감옥에도 넣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대 왕은 5년짜리 대통령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옆에 딱 지키는 호위병들이 있죠. 또 군대들 이끌고 있죠. 그 앞에 가가지고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겁니다. 그러면 야, 쟤 죽여.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뭡니까? 그 원동력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엘리야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엘로힘,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창조자, 생명의 원천자,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나가기 때문에 죽일 테면 죽여라 이거예요. 이런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호와 엘로힘을 의지하고 첫 번째 그 나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요, 여러분들은 저만큼 장례식장을 잘 안 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부에 와서 좀 덜 달 건데 저는 장례식장을 참 수시로 다닙니다. 수시로. 그냥 몇 번씩 이렇게. 그러니까 죽음이 늘 저는 이렇게 가까워요. 죽음이. 사람이요, 죽는 거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모질라고 그러지만 사람 죽는 거, 숨 끊어지는 거 그냥 순식간이에요. 하나님이 딱 놓으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가? 왜 아멘을 안 하지?
예?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이 손을 딱 놓으시면 심장이 멈추면 그냥 천국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생명 누가 갖고 계세요? 예, 하나님이 갖고, 여호와 엘로힘, 그분이 갖고 계시고 그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분이 우리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딱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아이, 뭐 죽일 테면 죽여라, 생명은 너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러고 갔는데, 이제 두 번째로 나가라고 하시는데 엘리야가, 자 여러분 18절, 엘리야가 1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 자, 무슨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요거는 이제 그 성경 원어로 이렇게 가보면 여호와 사바오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17장 1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엘로힘. 야, 성경 히브리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참 대단하세요. 예,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사전만 찾을 줄 알아요. 근데 의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여호와 사바오트, 이게 뭐냐? 만군의 여호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천군 천사, 만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가 딱 가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내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 만군 천사가 지금 딱 포진하고 나하고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천군 천사의 사령관이 누구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임을 해주셨어요. 여기는 엘리야. 엘리야가 천군 천사를 지금 총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리고 요 엘리야의 요 과정을 딱 거치고 있다면 우리도 천군 천사의 사령관으로 이 땅 위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천하보다 더 귀하다 한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사바오트라는 말을 성경에 맨 처음 쓴 분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기 누구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골리앗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이게 골리앗이 40일 동안 앞에 그 지인에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놈이나 나오라고, 이스라엘 중에서 나하고 이렇게 맞짱 뛰어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네들 다 내 종되고 내가 치면 우리가 다 종될게, 이러면서 40일 동안 앞에 와가지고 막 모욕을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부터 비롯해서. 근데 이 다윗이 아버지 신부름으로 형들 면회 왔다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딱 본 겁니다. 그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다시 말하면 여호와 사바오트, 천군 천사를 거느린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친히 전쟁을 해주실 것이고 나한테 반드시 승리를 해주실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두 번째, 야 이번에 딱 나가라 그러니까 지금 나가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합 왕이 열이 받을 대로 받아 있어요. 지금 하여튼 나타나기만 했다면 이따 만날 때 이게 보세요. 이렇게 거의 반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끄떡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누구를 충만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엘로힘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분. 이거를 풍족하게 누리고 있어. 어디서? 우리 16장 끝에서부터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러면 아멘 그리고 갑니다. 갔더니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오고 뭐 그냥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또 그 다음에 용광로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또 거기로 가니까 어떤 여인이 말이죠, 계속해서 밥을 해다가 계속 주는 거예요. 3년 그 3년 기간 동안 이 지금 엘리야가 누구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호와 엘로힘, 생명 주시는 분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야, 두 번째 가라 그러니까 지체 없이 아멘하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신앙의 목표점이 어디냐? 여호와 엘로힘과 여호와 사바오트예요. 여호와 사바오트 왜 갈까? 엘리야가 여기 왜 갑니까? 그거는 지금 딱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굶어 죽기 일부 직전이죠. 3년이 넘는 가뭄 속에서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는 결국 그들에게 뭘 주려고? 자기가 누리는 생명을 주려고. 가뭄 속에서도 자기는 굶고 있지 않잖아요. 여호와 엘로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맛보고 있잖아요. 이걸 나눠주려고 거기 가는 거예요. 핵심은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지향점이에요. 지향점.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입니까? 저 교회 문 밖에 사는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갖고 사는지 보입니까? 그냥 계속 셈 찾아, 셈.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서 경제가 좀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서 좀 굶지 않고 제대로 살까?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가.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채워진다고 해도 몇 년 사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살아요. 100년도. 저들에게 영혼은 없습니다. 저들에게 영혼은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진정한 가뭄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겨우 뭐 그냥 사상 싸움, 공산주의가 오르네, 자본주의가 오르네, 뭐가 뭐 진본의 자유, 여기 다 이렇게 매몰돼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 영혼, 이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저 영원한 세상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누가 가서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 줄 수 있겠어요? 간단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 엘로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그거를 풍족히 누리는 사람만이 그 필요를 아는 거예요.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절대 전도는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뭐. 나의 모든 관심은 피 안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저 영혼에 절대로 확장되질 않아. 엘리야는요, 여호와 엘로힘을 만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막 철철 넘치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요. 까마귀가 물어다지, 어떤 여인이 계속 갖다 주지, 통에서 가루가 계속 솟구쳐 올라오지,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지. 이런 기적을 계속 경험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 우리가 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 사람들한테 입도 뻥끗하지 않고 침묵 속에 일관한다면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웃집에 쌀이 없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어가. 근데 우리 집 쌀통에 보니까 쌀 2대박이 있어. 줄까요? 안 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아이 그냥 괜찮아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나도 안 줘요. 나도 안 줘. 아니 2대박 남았는데 그걸 왜 줘? 내가 먹고 죽어야지. 예? 그걸 그 사람한테 어떻게 주느냐고. 못 줘. 2대박 있으면. 그런데 우리 집에 쌀통 자체가 수십만 개가 쌓여 있어요. 수십만 개가. 그럼 거기서 한 2개 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2개가 아니라 20개도 줄 수, 20개도. 이거예요. 여호와
엘로힘을 정말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사바오트로 나가는 거예요. 생명, 내가 누리면 그 생명 주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여기 지금 엘리야가 거기 가서 만군의 여호와로 이제 나중에 그 850명 우상 숭배자들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들 다 죽이잖아요. 죽이는데 목적이 있지 않잖아요. 요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살리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전사로 사령관으로 엘리야가 참여하고 있는 거고, 저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의 사령관으로 참석하고 있는 거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예수 생명을 저 죽어가는 지옥 가는 저들에게 전달할 수 없다면 우리는 거의 100% 여호와 엘로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쌀통 뒤져보면 두 대박밖에 없어. 그 내 코가 석자야. 내 코가 석자.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너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쉬게, 참된 족함, 만족, 풍성, 풍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그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모른다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놓으신 그 엄청난 축복으로 만족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그 홍수 속에서 마실 물 하나 구하지 못해서 갈증 속에 살아가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진짜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정말 여호와 엘로힘, 생명의 원천 되시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들어와서 차고 막 넘치니까 이 생명을 나 혼자 먹고 아무리 먹어도 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생명을 우리 교회 문 밖에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나눠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대충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여기서는 구분이 잘 안 가. 여기서는 다 선남 선녀고 다 웃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이렇게 혼자 길 갈 때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후기 인상 봐, 뭐 어떤 뭐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살이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이거 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깨진 항아리 같은 우리를 예수님 생명 강수에 예수 믿는 그 순간 푹 집어 넣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먹으라, 예수를 마시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묵상하라. 왜? 예수님 안에 생명 강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저 말이 뭔 얘기인지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집에 가시지 말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계속 누구만 생각하고 누구만 쳐다보고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만 묵상하면 돼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걸 진짜 누려야 돼. 누려야. 그래야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 앞장서서 그 천군 천사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시도하는 영적 사령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맨날 내 코가 석자야, 나도 죽겠어, 근데 뭐 이상한 거 자꾸 하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재미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전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합왕한테 딱 나아갔는데, 자, 거기 본문 16절부터 18장 1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바댜가 가서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엘리야하고 아합하고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의 핵심이 뭐냐면 누구를 괴롭게 한 자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처음에 이렇게 딱 엘리야를 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지지 않고 3번이나 당신의 조상과 당신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건 내가 아니라 누구다? 당신이다. 이렇게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판결을 내려야 돼요. 자,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까? 예. 그게 아합만 몰라. 우리도 아는데.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이게 뿌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나오느냐면 여호수아 7장 25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저 사건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첫 번째 정복해야 될 성이 여리고성인데 하나님이 저 성을 정복하기 전에 명령하셨어요. 원래 성을 정복을 하면 거기 모든 금은보화 이런 거를 대부분 누가 갖느냐면 군인들이 다 나눠 갔습니다. 그게 전쟁사에 있어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절대 손대지 말고 다 묻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말을 안 들어요? 네. 걔도 돌림자가 아짜 돌림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짜가 아주 안 좋은 것 같아. 아합, 아간, 이게 별로. 이게 아간이야, 아간. 이 사람이 모피코트 좋은 거 한 벌, 금덩이, 은덩이 이거를 갖다가 자기 장막 속에다가 감춰놨어요. 그걸 모르던 여호수아는 거기 정복한 다음에 다음 정복지 아이성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웬걸? 올라갔다가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어요. 그래서 패하고 다시 후퇴해가지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벌로 저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이렇게 수소문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요? 아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가 네가 우리를 괴롭게 해서, 그럼 괴롭게 한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의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도 너를 괴롭게 하실 거다. 그래서 너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지금 아합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는 반드시 뭐 할 거다?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펄펄 뛰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죽을 짓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죽을 짓 했고 당신의 조상들이 죽을 짓 한 겁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면 몰라 지금 온 이스라엘이 3년 넘게 가물어가지고 다 죽기 일보 직전인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걸 보고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그죠? 적반하장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여호와 엘로힘의 축복을 못 받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필요 충분하거든요. 이런데 아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거든. 근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공급을 못 받으면 다른 데서 공급받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말고 다른 데서. 어떤 분은 보니까 시험에서 공급을 받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밀어내고 시험은 다 받아. 은사가 있어. 웬만하면 다른 사람이 받을 것도 가서 뺏어서 받아. 그래가지고 죽는데도 그걸 안고는 며칠씩. 왜 그러냐?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 엘로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강수의 축복을 충분히 못 누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절대로 성도의 멋진 신앙 여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도의 멋진 신앙 여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여호와 엘로힘, 여기서 충족함을 받으면 두 번째로 어디로 가요? 여호와 사바오트, 하나님의 전사가 되죠. 하나님의 전사가 맨날 시험에 걸려가지고 그냥 중내산에 이런 사람한테 여호와의 전사가 되어주세요. 그럼 전사가 뭐예요? 그러더니 전도사님이 약자예요 이렇게 말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그 영원한 생명 강수를 오늘 또 충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 속에서 그 생명 진액이 우리한테 폭포수처럼 흘러들어와요. 이게 막 가득 차고 그러면 너무 좋아서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뭐 할 일 없을까요? 그러면 있지. 여호와 사바오트, 내가 사령관으로 임명할 테니까 나가서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여기에 그 몰입되어 있는 저 사람들한테 영원한 생명 강수,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그거 나눠줘라, 쟤들 살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게 딱 되기 시작하면 인생 정말 대박납니다. 이런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